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사르밧 과부와 스냅 여인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다비다를 장사를 지내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 동료들의 마음이죠. 지금 그 상태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비다는 지금 누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스냅 여인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르밧 과부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또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또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냅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냅 여인은 벌써 그 단계를 넘어서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자로서 쓰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써 그 엘리사로부터 다시 한번 또 축복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잘 모시게 되면은, 잘 섬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자신의 생명으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다 갚아놓은 거에 대해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가세요. 다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디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뭘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갚아놓고 다 치러놓고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스냅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섬김으로써 오는 축복. 조건 없이 섬겼던 거예요. 어떤 사심을 가지고서 지금 섬겼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따라가야 된다. 특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요거를 요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11절을, 내가 건축원금을, 내가 각종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섬김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임할 수가 있겠죠. 당장은 임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모두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또 존재도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줍니다. 그래서 유혹거리를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스냅 여인한테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론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12절에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제 해줄 것에 대해서 내가 뭐를 도와줄 것인가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부름을 볼 수 있죠. 게하시는 누굽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노예예요? 노예는 아니에요. 게하시는 노예는 아니고 이제 사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라고. 사울왕이 이제 자기 사환을 데리고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렇듯이 사환, 그러니까 돕는 자면서 자기의 사생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등장하면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게하시를 통해서 다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가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 가면은 이렇게 집을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은 만약에 남자가 없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진 않아요. 대문까지는 오진 않아.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남자 아이가 있다면 애를 보내요. 애를 보내서 애가 와서 이제 물어봐요. 왜 왔냐고. 그럼 얘기하면 또 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 뭐 다 보면 다 들리잖아. 들리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다 놓고 여인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주겠노라. 그래서 왕한테 아니면 군대 장군한테 그들한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섬김에 있어서 무슨 사심을 통해서 엘리사한테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왕과 장군들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중에 또 이 수넴 여인이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이 있죠. 근데 지금 엘리사를 섬김은 뭐예요? 아무런 사심 없이 지금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는 물에 향치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할 때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유혹거리를 주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를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죠. 게하시한테. 게하시는 뭐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을 살폈던 거예요. 그 집안을 살펴서 그 집안의 문제가 뭔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엘리사한테 얘기해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왜 무엇을 하여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벌써 늙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지금 보필하고 있는 게하시는 도착해서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벌써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교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살펴서 그것을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를 한다든가. 근데 형편과 사정을 살피지 못한다면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야 된다. 누구 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야 돼요? 성도 간에. 성도 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한테 기도로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서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하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루게 해 주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의 소원은 뭐였던 거예요? 자녀였던 거예요. 대를 이을 자녀였다.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해서 말할 때 그 여인은 믿지를 안 해요. 믿지를 안 해요. 믿지를 않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소리를 누가 또 했어요? 사라도 이런 소리 했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했을 때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말을 하게 되죠. 아들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듣고서는 뭐예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늙었는데 가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괜히 위로하려고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사실 그런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형편과 사정을 봐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말로서 그 위로를 하는 그런. 지금 말로서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이 스냅 여인은 가장 큰 상처가 뭐겠습니까? 자신한테 자녀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지금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기 남편은 늙었고, 지금 상황이 합당치 않은데, 그러니까 놀리지 말라. 헛되게 나를 위로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어떻게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형적인 실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스냅 여인은 지금 믿음 안에서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있고 한 그런 믿는 여인이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지금 분별력으로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강하니까 암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현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래서 당신은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한테 여러 가지 찬스와 또 조건을 줘가면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고 있는데 왜 회개를 안 하세요? 회개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근데 뭐 어떤 말로 들어요? 그냥 사람의 권유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권유의 말로. 그럼 사람의 권유의 말로 들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결코 좋은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 문제가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하면 자기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게 되면 자신한테 올 그런 불행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더 이상. 그렇다고 멱살을 잡아가면서 당신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해주는 말들을 때로는 사람의 말로서 받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냇 여인도 지금 믿음이 아주 충만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루지 못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는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차피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시냇 여인한테 그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면은 애는 죽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애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절차.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쩔 때 기도해줘갖고 낫게 해줘요. 그럼 몇 번 기도를 해줘요. 그래갖고 낫는데 나중에 다는 소리를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손에 피부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거 싹 났어요. 났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 전에 몰랐었는데 우리의 약장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연고가 하나 있어서 그걸 발랐더니 낫더라. 그럼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고쳐줬노라. 내가 너한테 아들을 허락했노라. 내가 너한테 지금 은혜를 허락했노라.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으로 받아버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말로 받았다가는 그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져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왜냐면 애초에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그런 결과가 난 후에야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 믿었을까? 믿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냅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또 그 결과도 있었던 그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위로하는 그런 말로 받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이야기 되는가? 참 말씀은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스냅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이 올라가면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는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다.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냅 여인은 벌써 믿음 단계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품을 때,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나는 안정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근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아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충돌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보장해 주신 겁니다. 믿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렸고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